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그리고 지금까지 존경하고 연락하며 지내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고3 때 교회 학교 중고등부 담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선생님은 중년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고, 신앙적으로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참 예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 혼자만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외롭지는 않은지,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염려하시면서 항상 걱정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후 반별 성경 공부가 끝나면 항상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쫄면, 돈가스를 한가득 시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항상 저는 주일에 교회를 마치고 나면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야 했는데, 주말이기에 학교 식당을 하지 않아서 저녁을 먹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무엇인가를 항상 챙겨주셨습니다. 이제야 말하는 것이지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들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길이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이런 걸 다 챙겨주시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꿈을 가져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꿈을, 선생님의 꿈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은퇴 후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꿈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야 말하는 것이지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아시고 연락을 주셨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께서 하얀 봉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아, 나는 오늘을 기다렸다. 목사 가운은 내가 해주고 싶었어 라고 하시며 봉투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봉투를 열어보니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그 메모가 아직도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기다리던 날이 다가오니 기쁘고, 다가올 날이 기대되니 참 설레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목사가 되어다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참 어려운 미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것을 저에게 적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미션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잘 모르겠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는 잘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적힌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게해를 가운데 두고 튀르키예와 마주보고 있는 현재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는 대외 무역으로 아주 주 상업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 물건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신들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문화까지도 뒤섞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의 핵심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수사학입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바탕으로 서로 설득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최고의 학문이라 칭송하였던 때입니다. 그 한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열, 성도 간의 소속 문제, 윤리적 문제, 예배와 은사의 문제, 부활에 대한 논쟁 등 끊이지 않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해결을 도왔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그의 인생만큼 극적이고 반전이 가득한 시나리오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청년일 때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능력, 학력,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그의 자리를 지키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몰두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느꼈던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일 후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절대적 가치가 명성, 명예, 성공이었는데 이제 그의 절대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이자 기준이 되었습니다. 삶과 사역의 유일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 신념,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았다는 것도 유익하다 말하면서 그것이 곧 은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표로 했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강조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단지 개인의 구원의 메시지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공동체는 단순한 연합,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과 섬김이 필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섬김은 국한된 대상, 정해져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종과 신분, 계급, 성별의 차이를 넘어 평등한 연합, 공동체를 지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공동체는 차이를 넘어 하나됨을 이루는 화해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공동체란 단지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 움직이고 사랑과 섬김으로 엮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개인주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절대적 가치, 목숨과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학교, 도림교회 교회학교의 교사이신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축가는 모든 것을 알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입니다. 확인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열이 일어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건축가로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며 한 사람은 기초를 닦고 한 사람은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절대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했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초를 놓는 존재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신앙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의 교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또한 교회 학교 교사는 공동체를 위해 연결고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와 현재의 세대, 교회와 학교 사이에서 중재자,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통해 아이들은 교회의 한 지체로 존중받고 함께하는 의미를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 교사의 존재이며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 교사이신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제가 도림교회 교회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림교회 교회 학교는 정말 좋습니다. 이 말씀과 찬양,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교회 학교입니다. 지난해 어느 날 저희 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는지 알아? 정답을 말하면 아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김이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그 부분을 안 배워서 잘 몰라. 의기양양하게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새끼나귀를 타셨어.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 학교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무엇인가 들고 신나게 흔들면서 또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이거 뭔 줄 알아? 그것은 누가 보아도 유치부에서 만들어 온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엄청 열심히 흔들며 물어보길래 이번에도 정답을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네. 아빠는 처음 보는데.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종려나무잖아. 사람들이 막 흔들었어.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몰라? 아이가 기뻤다면 그 새끼나귀, 종려나무 좀 모르는 아빠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빠, 다음에 유치부에 한번 와. 전도사님하고 선생님한테 좀 배워. 곧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한테 배우라고 하는 것 보면 교회 학교가 정말 얼마나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살펴본 10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를 해보면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심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학교 교사분들께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 찬양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목숨을 다해서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것은 교회 교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학교는 입시 전략을 공유하는 입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학교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의 길, 유명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교회학교의 목적, 가르쳐야 할 것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느끼고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명예, 권력, 힘, 돈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터,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인생이라는 건축물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절대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공동체의 건축가라고 말씀드렸고 연결고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반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꿈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은 은퇴 후에 자비량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 3년 전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를 마쳐 갈 때쯤에 제게 무엇인가 또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기도 편지였습니다. 태국 선교를 떠나게 되셨다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미 60이 넘은 중년의 남성이 말이죠. 그리고 얼마 안 돼요. 꿈이 현실이 되는 여정을 정말 떠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것,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이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청년의 때였습니까? 재정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그가 꿈을 꾸었습니까?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역사가들의 이야기는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약 30세,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때 45세, 2차 선교 여행 48세, 3차 선교 여행 50세, 로마의 감금 58세, 로마에서 순교했을 때 63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건과 상황, 능력의 나이에 관계없이 꿈이 있는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꿈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시는 교사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 그 비는 피하면 그만이고 우산을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잔잔한 비는, 가랑비는 나도 모르게 옷이 젖습니다. 여러분이 잔잔히 말한 여러분의 꿈이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은 갑자기 크게 내리는 폭우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은 오랜 시간 천천히 스며드는 가랑비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자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학교 교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신앙의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초를 놓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와 현재 세대,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터,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축물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만난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꿈을 꾸고 이뤄가는 선생님을 보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들의 인생 또한 주님의 손에 맡기며 그들도 꿈꾸게 될 것입니다.